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느라 하더라. 아멘. 이따금 말씀드려서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희귀병 환자였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손에 꼭 꼽힐 만큼 케이스가 많지 않았던 희귀병이었죠. 사실 오늘날 보면 희귀 질환이 정말 다양하게 많잖아요. 제가 알았던 질환도 이제는 좀 비슷한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벌써 23년, 24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희귀했거든요. 미국 병원도 의사들도 많이 놀래했고 저를 많이 연구했더랬습니다. 제가 희귀병에 걸렸을 당시가 9월이었고요. 그 같은 해 1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51살이셨던 것 같아요. 한창이셨고 젊은, 그래서 목회를 막 진짜 하실 그때의 내경색으로 쓰러지셨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폭풍 같은, 시린 겨울 같은, 긴긴 터널 같은 그런 시간이었고 그 해, 그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어쩌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 또한 환우 가족으로서 마음을 졸이고 애태웠었고요. 또 곧장 환자, 당사자가 되어서 절박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움에 힘겨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 안 가보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환우들의 마음을요. 또 환우를 가족으로 둔 환우 가족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케 하셔서 질병에 관하여서 투병에 관하여서 질병이 치유받는 그 회복에 관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저는 매우 싫어합니다. 또 조심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희망 고문하는 듯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성경 속의 이런 장면들은 제게는 늘 읽을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도전이자 많은 깨달음과 두드림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보고 치유하시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잡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그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치유를 받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믿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 그러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어도, 믿음으로 살아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어도 바울 사도에게는요, 내 은혜가 바울 네게 족하다 하시면서 바울의 육신의 가시,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치유하심도 경험하지만 치유하지 않으심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병장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유병장수. 병 한두 개씩은 달고선 관리하면서 오래 산다고요. 그래서 요즘 좋아하는 용어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이왕 유병장수 할 거면 일병장수 하고 싶다고 합니다. 병 하나만 가지고 오래오래 관리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유병장수 할 수 있고요. 유병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유병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일병 사명할 수 있고요. 일병으로 사역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치유하세요. 그리만 설교하고 외친다면요, 치유받지 못한 절박한 환우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 가짜여서 그래. 내가 주님이 좋아하시고 보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해서 내가 지금 치유받지 못한 거야. 또 간절한 환우들의 가족들도 실족할지 모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도 저리 보시고 치유하시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기간이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회개했더니 질병이 나았다고 설교하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필요한 도전들 속에서 드셨던 예화이기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아멘도 되었고 끄덕여졌고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말씀은 이렇게 전하시는 거죠. 회개를 했더니 피부병이 나았고, 회개를 했더니 고질적인 이 비염도 나았고, 회개했더니 머리 탈모도 좋아지고 숱이 많아졌다. 저는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피부병도 낫게 해주시고, 회개하면 머리 탈모도 좋아지고 비염도 낫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에게 치고 들어오는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피부질환도 10여 년 계속 있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데. 정말 피부질환이 힘들거든요. 비염으로, 축농증으로 환절기마다 엄청 고생을 하고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수술도 받았는데 안 되던데, 머리숱도 점점 없어지는데, 그럼 내 회개는 잘못된 건가? 내 회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건가? 부족한 건가? 정답은 물론 아니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그렇게만 탁 클릭하여서 설교를 듣는다면 말씀을 크게 오해하거나 그로 인한 크나큰 실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새삼 더 깨닫게 되고 한번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믿음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치유가 되었고 아니고, 병이 나았다 아니다, 그런 결과로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믿음이 제대로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치유를 통해서 좀 더 중요한 중차대한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속 치유 장면에서 봐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십니다. 원어적으로는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사해어지고 있다 너의 죄가. 이리 직역이 가능합니다. 치유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 합니다. 6절과 7절의 서기관들이 정확히 해석을 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시잖아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죄가 없이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죠.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께 끊어지고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심으면 죄가 자라고 맺는 열매가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듯이요, 뿌리, 근원 자체가 죄로 오염되니 인간의 모든 삶은 결국 죄로 오염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원죄, 그리고 원죄로 인한 자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죄, 우리 바이탈에서는 원죄를 이리 표현하잖아요. I am God,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려고 죄를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원죄로 내가 하나님 되려 하니 죄된 인생의 삶에는 살인, 다툼, 거짓, 착취, 음란, 간음 등등등이 파생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타인의 목숨쯤은 우습게 여기며 살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타인의 것은 내 거라고 그러니 탈취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다 내 거인 겁니다. 그러니 간음하는 것이죠. 치유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병이네 그것 이전에 병의 근원이 죄에 있음을 보고 죄로 인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히 확신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죄가 아무리 그렇게 오염시켜 놨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사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이것을 외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작은 자 소자는 얘야 my little son 내 작은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죄의 무게가 아무리 커도 우리 주님 앞에만 서면 얘야 my little son 하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이 예수님을 치유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서 죄 앞에 신음하는 나를 예하며 살리신 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선포와 노래와 좀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치유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즉각 온전히 죄가 사하여진다는 겁니다. 5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현재 시제가 사용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려야 하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현재 시제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야, 성전 안 가도 돼. 이제는 다른 속죄 제물로가 아니라 나 예수로 인해 즉각 죄가 사하여진다.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내가 단번에 즉각 사한다. 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치유의 유무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십니다. 우리는 치유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믿으면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하되 즉각 사하며 너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단번에 도말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회복되었다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친히 언급하신 주님이시죠. 여러분, 치유의 모든 과정에서 치유보다 병이 낫는 것보다 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바울처럼요. 설령 질병이 여전히 남아있는다 하더라도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심 앞에 맞습니다. 은혜가 족하니 괜찮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며 육신의 가시를 안고선도 끝까지 순종하며 순교하며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치유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치유는 치유를 흘려낸 어느 용한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기똥차게 잘하는 권사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가 아닙니다. 치료받은 중풍병자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위해 헌신한 4명의 친구가 그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의 근원 되시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유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계십니까? 치유를 갈망하고 갈구하십니까? 그러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유무 이전에 죄를 즉각 단번에 사하여 주신 우리 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먼저 크게 볼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예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심이 가득 누려진다면 치유의 어떠함을 덮고도 넘치는 부유함과 만족과 찬송과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믿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믿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고 싶었던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질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만병통치약 빨간 약이 아닙니다. 믿음은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기쁨은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자유 이전에 죄로부터의 자유임을 믿습니다.
치유는 치유 후에 언젠간 또 사람은 아프고 노쇠해 가며 병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이고 육체이고 인생입니다. 고로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에 감격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주심에 또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한 날 좀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그것도 즉각 단번에 완전히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리시기 위하여서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더 순복되어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